오늘 마태복음 13장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가 지난 사흘간 마태복음 25장 그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자세와 또 실천과 그 결과, 종말론적 삶의 결과, 이 세 가지 비유를 같이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사순절 때 우리 주님을 또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한 그런 시간을 갖는데, 과연 어떤 마음을 좀 나눠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비유를 시작했으니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를 한번 계속 해보자. 언제까지?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까지. 그 고난주간은 고난주간 말씀 같이 또 나눠야 하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여간 날짜 되는 대로 그래서 쭉 같이 나누려고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비유를 같이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그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말씀이 그때 말했던 의미가 지금 나에게, 현대를 사는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어떤 의미로 또 생성이 되고 창조가 되는가, 우리가 또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밭이 마음이다. 이것은 제가 이제 누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9절에 봐도 이제 해석을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직접 해주시는데 19절에 보면 이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 씨가 뿌려졌죠. 이건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밭은 뭐예요? 마음이다. 마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또 믿음의 백성들 안에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밭. 길가밭은 기본적으로 딱딱한 밭이겠죠? 딱딱한. 많이 다녀서 원래 좋은 밭이었는데 많이 다녀서 딱딱해진 겁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딱딱한 거 위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길가밭이라는 것, 딱딱한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많은 다수가 그 길을 걸은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수의 이론들이 깔린 거죠. 고도화된 견고한 이론들이 첨예하게 그 다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깔린 겁니다. 그게 이제 딱딱한 마음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다녔다?
사람이 많이 다녔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길가밭이 됐는가?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다 뭐가 돼요? 길가밭이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왜 그럴까요? 사탄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 길이 맞는가 보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없어요. 그냥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기적이 선포돼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딱딱한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요? 어떤 견고한 진. 저게 뭐냐면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딱 싸우려고 진을 친 이 소리예요. 전쟁 용어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교하게 강력한 무기들로 전혀 못 들어오게, 물샐 틈 없이. 그만큼 오랜 역사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이론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모든 이론. 모든 이론. 설, 진화론, 무슨 법칙 이런 거로 확인도 안 된. 혹시 진화론 확인됐나요? 확인됐으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혹시 공산주의 이론 확인됐나요? 망하는 거로 확인됐죠. 근데 여전히 살아서 진짜인 것처럼, 마치 무슨 사기꾼처럼, 사기꾼이죠. 우주적 사기꾼이죠. 역사적 사기. 그래서 끌려들게 만들죠.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이론,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가? 높아진 것. 자, 보세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높아진 것. 견고하게 높아진 이론,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 심령을 뭐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런 신앙 얘기, 믿음 얘기하면 덜어져요. 이런 시대. 지금 교회, 그러니까 이론과 모든 여론과 이론을 통해서 교회의 소리를 같지 않게 만들잖아요. 교회의 이 무궁한 에너지를 아주 비웃잖아요. 이게 얼마나 높아진 이론들이에요. 얼마나 견고한 설계예요. 얼마나 날카로운 그러한 설계입니까 이게. 인지 조작, 여론 조작, 이걸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한번 보면, 이게 전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자기를 뭐로요? 광명의 천사. 위하는 것 같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 같고, 그러다가 싹싹 꼬드겨서 사탕 주고 뭐 주고 샥샥샥샥 유혹해서 유괴하고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고 다 뜯어내고 홀랑 가난하게 만들고. 저 보세요. 부유하고 이 밥에 고깃국에 쌀밥 엄청 먹일 것 같으면 거지같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천사로 가장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다 거짓이에요. 아주 속이는 거. 그렇게 해서 길가밭을 만드는 겁니다. 딱딱하게.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안 들어와. 들어도 안 들려. 이건 뭐로 깬다고요? 경관진을 깨부시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강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이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란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로 뭐 빵, 빵, 빵 깨버려서 기도죠. 성령.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이제 뭐 변증론 이걸 통해서 저도 이거 젊은 날에 이런 변증론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한테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먹혀요. 뭐로 되냐면 영으로 돼요. 이건 전부 육적 지식으로 쌓여진 거잖아요. 견고한 이론이. 근데 이거로는 다른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생각을 100가지도 더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말로 이론으로 논리로 아무리 해도 다른 변명과 이유를 설명해 내기 때문에 뭐로만 되냐면 성령으로 돼요. 물론 그 전까지 지적인 애들은 지적으로 좀 대화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무조건 기도, 신비 이것만이 아니고 지적인 대화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같이 나누기 위해서 조금 좀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외우고 익히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자꾸 와서 얘가 뭐에 부딪히게? 성령. 그 영혼이 성령에 부딪히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최종 결론이에요 이게. 사람은 안 변한다. 한번 들어간 거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냥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빠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져야 돼. 빵 하고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제 길가밭이고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돌짝밭은 돌 위에 흙이 얇게 쌓인 밭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돌들이 많은 어제 이제 권영 선교사님이 그 교회 질 때 돌 7개 뭐 이제 SUV 중형 SUV만한 거 뺐다 그랬잖아요. 그런 돌들이 있는 밭. 그다음에 돌 위에 이렇게 얇게 흙이 쌓인 그런 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흙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라다가 이제 말아버리는. 그런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자라다가 말씀이 조금 들어가다가 예배를 향해 조금 하다가 뭐가 와요? 뭐 환난, 풍파, 어려움, 힘든 일. 그것 때문에 주님 믿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 문제, 고난, 어려움, 환난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외롭고 괴롭고 우울하고 환난 많고 힘들어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건, 일, 문제, 어려움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돌들. 큰 돌들.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쓴뿌리 같은 거예요. 큰 상처. 그러니까 잘 보이지는 않아. 어떨 때는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도 잘 몰라.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데 이게 툭 하고 이렇게 어느 사건 아니면 어떤 사람 무슨 말 실족 어려움 이런 거로 수시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밑바닥에 쓴뿌리, 응어리, 한, 상처 이런 게 쭉 큰 돌덩이처럼
딱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심령에.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뭘 하려고 그러면 툭 넘어져. 뭘 좀 되려 그러면 툭 넘어져.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저게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이르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히고 남들도 힘들게 해요. 남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 어려워지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쓴뿌리, 상처, 응어리, 한 이거는 치유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도 피해자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깊은 나눔과 그것을 향한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오래도록 형성될 수 있고 아니면 큰 사건 속에서 꽝 하고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근데 잘 받아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움직여 가야죠. 이게 제정신 갖고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야 그런 분들이 회복이 돼요. 이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쓴뿌리 막 들이대는데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우리 죄짐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 아픔 다 받으시고 그거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조금 하자 이 심정으로 해나가신다면 받을 수 있죠. 주님이 날 받으셨는데 우리가 뭘 못 받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인데 이거는 이제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과 일락과 쾌락, 세상의 욕심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그런 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밭은 그러면 이 세상의 염려, 유혹, 향락, 일락, 어떤 욕심의 마음 이게 어떤 거냐? 좀 기질적으로 약간 염려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좀 소극적이고 성격적으로 약간 우울 모드, 이게 소양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우울 모드. 제가 정의하는 거 아닙니다. 소양인도 아주 즐겁게 사는 사람 많으니까 이런 거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그런 느낌, 약간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확 전심으로 막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냥 자기 생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 원하시는 것을 위해 막 삶을 불사르고 전심으로 하고 이것보다는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그리고 뭘 이렇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간 냉소적인, 뭔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낮잡아보고 이런 마음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선별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차별하고 저 사람 괜찮아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게 가시밭이에요. 안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가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쭉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영향을 미치니까 못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것들, 그 미직지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그런 가시밭
밭을 다 불태워야 되는데 이 가시밭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높아진 마음, 판단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낮잡아 보는 마음,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재리, 이런 거, 향락, 일락, 중독, 욕심, 이런 것들이 가시밭이 돼서 못 자라니 이걸 싹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걸 뭐로 태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체험, 그러니까 깊은 체험을 해야 돼. 이분들이 체험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더 깊은, 이걸 태워버릴 만한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깊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뭡니까? 결실 맺는 밭.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시편 40편 1절. 갈급한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영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좋은 밭이에요. 떨어지면 열매 맺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런 네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사실은요, 내 마음 안에도 하루에 이런 네 가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땐 딱딱해졌다가 돌짝밭이 있다가 가시밭이 됐다가 어느 땐 또 좋은 밭이 됐다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세요. 지키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딱딱해지려면, 돌들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가시가 역사하려고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뭘 지켜요? 마음을 좋은 밭으로 오늘도 지켜서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 살아계신 또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좋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또 나머지 세 가지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